요즘 그 핫 이슈 중에 하나가 그 중소기업에까지 무슨 안전 뭐 장치 해가지고 안 되면 그 업주를 구속시키겠다 하는 그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참 걱정이 태산같지요. 왜냐하면 중소기업 정말 힘든 때에 자칫 잘못하면 구속시켜 버린다니까. 그렇게 안 해도 알아서 잘하면 더 좋겠지만 법으로 만드니까 좀 마음이 좀 그래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만에 하나,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에 하나 업주가 구속이 돼 버렸다. 그러면 그 회사 졸지에 문 닫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 있던 직원들도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 해고가 되겠죠. 자동 해고가 되면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참 마음이 많이 무겁다. 그래서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나는 노동자도 사랑해야 되고 업주도 사랑해야 되고, 왜냐하면 교인들 중에는 노동자도 있고 업주도 있고 그러니까 둘 다 사랑해야 되잖아요. 마음이 좀 아프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어느 단체 어느 기관이든지 정신적 지주가 한순간에 갑자기 무너지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왜 성경을 기록하면서 사람 죽었다는 말을 먼저 쓸까? 이렇게 쓸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여호수아는 누구냐? 이스라엘의 가나안성 입성을 주도했던 인물이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전쟁을 안 하고 그냥 그 전에 돌아가셨고, 그래도 모세가 죽을 때는 여호수아라는 후계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셔도 백성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마음은 아프고 안 됐지만 우리 여호수아가 있잖아 하고 위로가 되고 좀 기대가 되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다면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 후계자가 없어요. 갑자기 지도자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더군다나 가나안 땅 정복에 앞장섰던 선두주자 어떻게 될까? 얘들아, 꼬맹이들아, 아빠 엄마 계시지? 사랑하지? 그래, 예진이 애가 제일 사랑하는가 보다. 사랑하지, 그치? 저 4대가 같이 나오는 집이니까 애가 착한 것 같아. 근데 갑자기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 안 되지. 그렇지? 안 되지. 그랬다니까. 애들 설교 참 잘 들어요. 설교 안 듣고 딴 생각하시는 분들 잘 들으시기 바라요. 정신적 지주가 갑자기 무너지면 혼돈이 생깁니다. 여호수아가 무너질 때 어떻게 됐을까? 진짜 고민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런 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좋지 않은 환경이 축복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로 끝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태도입니다.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에도 그렇고 직장에도 그렇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가정들이 위기의 순간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이라도 생긴다면 오늘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역사의 주역이라는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잘하던 일도 갑자기 어려움 당하면 실수를 합니다. 실수하면 큰 사고 나죠. 운전 잘해요. 평상 30년 무사고 운동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생겨서 갑자기 당황하게 되면 큰 사고가 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런 때, 이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사고 나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은 사실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신적 지주를 갑자기 무너뜨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갑자기 몰아넣을 때도 있다는 거죠.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 이유가 뭘까?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단순히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보니 그 순간에 지도자가 갑자기 사라지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은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준비한 다른 힘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왜 그러나, 왜 고난이 오나, 그러고 낙심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파헤쳐 나갈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때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면 내 속에 있는 능력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런 때일수록 내가 역사의 주역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내 속에서 능력이 나타난다. 왜? 하나님은요 갑자기 지도자를 여호수아를 죽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 정신적 지주가 사라질 때 내가 흔들리고 누구 의지하고 싶고 막 찾아가고 싶고 말하고 싶은데, 그런 때 내 속에 있는 능력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능력을 끄집어내면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내가 역사의 주역이다 하는 정신을 가진 단체는 잘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맹숭맹숭해지죠.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들 특징 중에 하나, 병들어서 죽을 뻔했다 하는 거죠. 김창인 목사님 폐병으로 가래침을 뱉어가면서 피를 토해가면서 설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됐잖아요. 오카는 목사님 역시 병들어서 죽을 고비를 넘겼지요. 하영조 목사님 역시 병들어서 죽을 고비 다 넘겼지요. 주한 장로교의 나겸일 목사님 간암으로 거의 다 죽었지요. 이런 걸 보면요, 목사님들이 아파서 고생할 때 목사님들 말이야, 당신들이 아플 때 교회가 더 부흥됐대. 한쪽으로는 좋으면서 한쪽으로는 배 아프대. 왜 내가 건강할 때는 부흥 안 되다가 내가 아프니까 부흥하는가, 내가 설교도 못하는데 부흥하는가, 한쪽으로는 배도 아프대.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봤더니 목사님이 못하니까 성도들이 자기들이 일을 하는 거야. 더 기도하고 더 모이고 더 함께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의 빈자리를 자기들이 채워 나간다 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서 제 몸을 보면서 참 잘 못할 때 교회가 더 어려움 당하는 어떨까 걱정이 많은데, 보면 어려움 당하는 것보다 더 이제 제자리를 찾고 회복돼 나가고 있다는 거죠. 제 옆에 있는 목사님들 물어보면 자기도 좀 암에 걸려가지고 2기인가 3기인가 그렇대. 그런데 교인들이 더 부흥하고 있대.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이 아파서 못하면 교인들이 앞장서서 일하고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믿음이 크는 거야. 자기 믿음이 크다 보니까 뜨거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모이니까 당연히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거죠. 교회는요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거죠. 모세가 사라졌지만 이스라엘 망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사라졌지만 이스라엘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각자가 역사의 주역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도자가 없는가? 지도자를 찾지 마라. 너희들 스스로가 지도자가 되어라. 네가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지도자가 없어, 우리 지금 인도할 지도자가 없어, 그러면 나 일 못해, 그게 아니고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이 내가 잠자고 있거든. 이 능력을 꺼내고 싶은데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옮겨놓으니까 내가 이 속에 있는 이 열정과 능력이 나타나게 된단 말이죠. 이게 안창호 선생이 한 얘기도 그런 얘기입니다. 지도자가 없느냐?
지도자 없다고 핑계대지 마라 이거지. 지도자가 없어도 더 열심히 하면 된다 하는 얘기죠.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내가 역사의 주역이 되려고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전도사로 섬기는 것을 성남에서도 해봤어요. 성남에서도 해보고 우리나라 최고의 학군인 서울 8학군에서도 고등부를 지도를 해봤어요. 애들이 다르면 설교가 달라집니다. 애들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러 설교 질 낮다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설교 질이 낮은 것은 여러분들의 질이 낮으니까 맞추려고 낮아지는 거니까. 저는 설교질이 높아요. 왜 높냐? 여러분의 질이 높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멘 하신 분들의 은혜가 충만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내 원고에 없는데도 아멘이 나오니까 너무 감사하네. 자,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8학군에서 설교하다가 신태인인가를 잠깐 놀러 갔어요. 그랬더니 야, 너 왔는데 우리 애들 설교 한번 해라. 그래서 중고등부 설교하는데 도대체 씨알이 안 맥혀. 왜? 8학군 애들 놓고 설교하다가 저 신태인 가가지고 애들 놓고 하니까 안 맞아. 생활 자체가 안 맞아. 그러니까 뭐가 좀 힘들더라고. 그러고 보니 성남의 애들과 서울 8학군 애들이 달라. 근데 나는 성남 애들을 무시하지를 않아. 왜냐? 또 다른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성남의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먹고 살기 바빠서 지금 한참 지금 전이잖아요. 한 30년도 더 전이잖아. 한 40년 전이네. 그러고 보니까 엄마 아빠가 바빠가지고 애들 잘 못 챙겨. 애들이 살아야 되니까 지네가 스스로 하는 법을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능력이 생겨난 거죠. 근데 8학군에 있는 애들은 엄마가 다 해줘. 야, 니네 공부만 해. 엄마가 할게. 밥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뭐도 다 해줘. 아무것도 할 줄 몰라. 공부만 해서 머리만 좀 높아. 그러고 보니 교회는 행사를 해야 되잖아. 중고등부 행사. 야, 음식 만들기 경연대회 요리대회 해가지고 이걸로 대접하자 했는데 성남 애들은 잘해. 장도 받아가 잘해. 서울 애들은 못해. 어떻게? 엄마가 와서 다 해줘. 엄마가 와서 다 해줘. 그래서 얘들아 먹어라 그래.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는 지도자가 없다고 없으면 갑자기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되든 일어설 수 있도록 내가 역사의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제가 지금 재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재활 훈련 하다 보니 이렇게 옷을 이렇게 벗을 때 한 번에 막 안 벗어지면 막 팔을 비틀고 벗고 그러면 옆에서 보기가 안쓰러서 와서 잡아주고 벗겨주고 다 해요. 나는 고맙지. 그러면 내가 고마워가지고 자 벗겨주세요, 입혀주세요 맨날 그러면 나는 언제 재활되는데. 하려고 해야 일어서는 겁니다. 없다고 안 하면, 힘들다고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참 어떤 때는 재활훈련 하다가 좀 쉬고 잠이나 잘까 그러고 싶은데 그래도 해요. 눈 올 때 눈밭을 맨발로 걸어요. 그 동영상 다 찍어놨어. 누가 거짓말한다고 그럴까봐. 다 왜 해? 하면서 교인들이 목사님 빨리 나라고 기도하는데 목사가 잠만 자고 있으면 되냐고. 힘들어도 해야지. 재활해야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 속에 있는 것을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하려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기를 잡아서 먹어라 하고도 하시지만은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중국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다고 합니다. 또 하고 있고요. 우리는 중국의 몇 프로다 그러는데 중국의 15억 인구면 10%다 그러면 1억 5천이잖아. 우리는 다 믿어도 5천만 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말 하더라. 중국 사람들이 한 번에 하나 둘 셋 하고 점프를 하면 지구가 진동해가지고 지진이 일어난대잖아. 달라 우리가 기준이. 근데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어. 이유가 뭐냐? 공산당 때문이래. 아니 공산당이 예배 못 드리겠는데 왜 공산당 때문에 교회가 부흥해요? 이유가 뭐냐면 공산당들이 목사 지도자를 다 잡아가 버려. 감옥에 집어넣어 버려. 그러면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 지도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뜨거워지는 거지. 교회는요 모여서 기도해야 뜨거워지고요, 뜨거워야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부흥하지 않느냐, 이 말할 이유가 없어. 자기가 기도하는데 안 나오니까 그렇지. 교회가 막 뜨거워가지고 불 붙어놓으면요 이 불이 감당이 안 돼.
제가 그렇잖아요. 이 막 열이 막 감당이 뜨겁게 막 나오는데 다들 안아보세요. 그 사람도 막 뜨거워지거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역경은 기회가 된다 하는 거죠. 역경은 기회가 돼. 역경이 없으면 기회를 찾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참을 때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저 뒤에서 구경하는, 그리고 뒷담화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역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람들이 선봉에 서야 되겠죠. 모두가 다 선봉에 설 수는 없습니다. 서로 선봉에 서려면 또 싸움 돼가지고 그 모임이 깨져요. 선봉은 한 사람만 서면 돼. 그런데 그러면 너 선봉에 서라. 그럼 나는 뭐해? 나도 선봉은 아니지만 선봉의 그룹 속에는 들어가 있어야 돼. 앞장서는 그룹 속에는 들어가 있어야 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글씨 하는 사람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가. 잠깐 스톱. 애들아, 누가 올라가라고? 유다가 먼저 올라가. 설교 잘 들어서 너무 예뻐요. 다음.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온도라 하시니라. 보세요. 유다가 선봉에 섰어. 선봉에 서는 게 필요해. 예배도 선봉에 서야 되고, 기도하는데도 선봉에 서야 되고, 전도하는데도 선봉에 서야 되고, 성경 공부도 선봉에 서야 되죠. 선봉에 선다는 것은 열정을 가지고 있다, 적극적이다 하는 거죠. 열정이 있는데 파워 있는 사람이 앞장서야 그 모임은 더 뜨거워집니다. 제가 대전 충청 SC 위원장을, 중고등학생들 가르치는 위원장을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문서를 보내고 할 때 김양읍 그러면 별로 힘이 없어. 그 앞에 힘 있는 사람 하나 더 붙어야 돼. 그래서 고문을 추대했는데 현재 총회장인 오정호 목사님이 고문이야. 그래서 공문 보낼 때 고문 오정호, 그 밑에 위원장 김양욱, 그러면 받는 사람이 달라져. 파워 있는 사람이 앞장서면 달라져. 그러니까 우리가 일할 때 뭔가 좀 열정이 있는 사람, 그런데 할 줄 아는 사람. 그렇잖아요. 찬양대 지원하겠다 그러면 박자하고 음정은 맞는 사람이어야지, 와서 박자 음정 안 맞는 사람이면 노래가 안 되잖아. 혹시 가운 입은 사람 중에 박자와 음정이 안 맞는 사람 있으면 발 한번 들어봐. 없잖아. 아무나도 없잖아. 그렇잖아요. 박자와 음정이 돼야 찬양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뭐든지 능력 있는 사람이 앞장서야 되겠다. 근데 유다 지파가 내가 앞장서겠다. 유다 지파 어떤 지파냐? 야곱이 12아들을 놓고 축복하며 기도할 때 유다 지파 싸움꾼대라고 기도했어. 앞장서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전쟁을 잘해. 이런 사람이 앞장섰다. 이 중에 누가 있느냐? 갈렙이 있어. 갈렙이 어떤 사람이냐? 헤브론을 점령했어. 헤브론이 어떤 곳이냐? 가장 튼튼한 성을 가지고 있는 철의 성벽이야. 누구도 못 들어가. 그것을 갈렙이 정복을 했어. 나이가 몇 살이냐? 85세.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견고한 성, 완벽한 성이었어요. 나이도 85세예요. 자, 우리가 어린애들 나이가 어려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냐? 아니에요. 강해요. 제가 상담 치료를 공부를 좀 해봤어요. 상담 치료. 그 중에 가족 치료 이론이 있어요. 가족 치료. 그 집안에 문제아가 있어. 그러면 문제아를 치료하는 게 아니고 왜
얘가 문제아가 됐느냐, 그를 문제아 만든 사람을 먼저 치료를 해. 그래야 문제아가 치료가 돼. 그 과정에서 하나 배운 게 뭐냐면, 그 집안에 누가 제일 힘이 세냐, 할머니냐, 할아버지냐, 아버지냐, 엄마냐, 애냐, 그런데 하는데 유치원 애가 그 집에 가장 힘이 셀 수가 있대. 가족 치료 이론이야. 이유가 뭐냐? 걔가 싫어 그러면 할머니가 그래, 그러면 엄마가 응 알았어. 걔가 왕인 거야. 그러니까 그 가족을 이끌어갈 때 나이와 돈이 끌어가는 게 아니라 끌어가는 가족의 핵심이 있어. 어떤 집은 할머니가 되고, 어떤 집은 엄마가 되고, 어떤 집은 첫째 딸이 되고, 어떤 집은 아들이 되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못한다고 하면 안 돼. 아이들아, 못한다고 하면 안 돼. 알았어요? 알았어요? 못한다고 그러면 안 돼. 이 예배 잘 드리잖아. 얼마나 예뻐. 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선봉에 설 때 누가 섰느냐? 갈렙이 섰는데 용감한 사람 앞장섰다 하는 겁니다. 선봉은요 힘들어요. 항상 힘들어요. 앞장서면요 바람 많이 맞고요, 욕 많이 먹어요. 뭐든지 앞장서서 일하면요 비난 많이 듣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앞장선 사람이 불 붙으면요 폭발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불이 붙으면요 주변에 놀라운 폭발이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도요 이 불 붙은 사람은 어디에 앉느냐? 다 앞으로 나와. 항상 앞으로 나와. 그리고 시험 들면 하나씩 뒤로 가. 그러다가 뒤로 가다가 올라갔다가 안 나와. 근데 위에 앉는 사람이 다 그런 사람이라는 것은 아니고, 위에 앉는 사람들은 앞에 앉으라고 양보해 준 사람들이고, 뒤에 앉는 사람들은 믿음이 그만큼 강해서 뒤에 양보해 주고 앉은 것이고, 앞에는 은혜 받으려고 나온 것이고. 네, 아멘. 그렇잖아요. 전부 다 그렇잖아.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 순복음교회 예배 드리는데요,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설교할 때 서로 예배 드리려고 앞에 앉으려고 뭐 난리가 난대요. 그리고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시간 문 안 열어줬다가 문 딱 열면 나갈 때 되면은 뒤에 기다렸다가 막 뛰어나와서 앞에 앉는데 돗자리 깔고 왔는데 은혜 받으려고. 와, 그래도 난 참 착해. 그러라고 안 그러잖아. 그냥 그런 게 있다고 얘기만 하잖아. 얼마나 착해.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왜 그러냐? 앞에 오면요 집중이 돼요. 뒤에 앉으면요 앞 사람이 가려가지고 삐끼고 뚱끼고 가리다 보면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뒤에 앉으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인 거야. 앞에 앉은 사람은 더 충만한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데 앞에서부터 앉는다고. 뭐든지 앞장서서 이래. 김장하러 와라 그러면 앞장서서 와. 다 끝날 때 와가지고 다 했어? 아이고 하려고 했는데 안 그러고 앞장서서 해. 연합으로 우리가 온 세대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안 나오던 아빠 엄마도 같이 나와. 온 세대 예배인데 내 기죽이면 안 되잖아. 같이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뭐든지 앞장서서 일을 한다 하는 겁니다. 기둥 뒤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기둥 뒤의 신앙이 뭐냐? 옛날에 보면 교회가 조그만 때 교회 안에 기둥도 있고 난로 연통도 있어요. 이렇게 불 때나 연통 큰 거 있으면 그 뒤에 숨어가지고 목사님이 얼굴이 안 보이게 딱 앉았다가 목사님이 일로 가면 자기 열로 가고 해가지고 살살 피하면서 얼굴 마주치지 않는 거. 이걸 기둥 뒤의 신앙이라 그래. 무슨 일을 해도 앞장서지 않고 자꾸 뒤에만 가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불붙는 교회가 될 수 없다. 앞장서면 힘들다. 그래도 선봉에 서야 된다. 비상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 내가 역사의 주역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반드시 앞장서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선봉에 서는 사람이 있을 때 교회에 놀라운 폭발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장선 사람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선봉에 선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동역을 해야 되겠죠. 선봉에 선 사람이 자기 혼자 해서도 안 됩니다. 뭐 일 맡겨놓으면 자기 혼자 막 하고 열심히 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잘 못하는 사람이요. 같이 해서 불러서 같이 해야 되겠죠. 기러기가 멀리 나갈 때 한 마리가 앞에 서고 양옆에 한 마리 이렇게 쓰는데 벌려가지고 쓰고 V자 형식으로 가요. 왜냐? 앞에가 날개 타면 바람이 뒤로 가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각도가 있어. 그 각도에 있으면 힘이 덜 들어. 우리도 마찬가지야. 막 달리기 할 때 앞에서 바람이 오는데 달리기 하면 힘들어. 뒤에서 바람이 부는데 달리기 하면 쉬워.
마찬가지죠. 그 논리죠. 그러니까 앞장설 때에 반드시 앞장설 때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혼자 앞장서지 않아. 한번 앞장서 힘들면 뒤로 가고 그 다음 녀석이 앞으로 가. 자꾸 돌아. 그러니까 힘이 절약이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먼 길을 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선봉에 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혼자 해서는 안 되고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 그럼 유다 지파는 이 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했느냐? 혼자 못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희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잠깐 스톱. 자, 잠깐 스톱. 마지막 잠깐 스톱. 자, 얘들아, 누가 같이 간다고? 시므온이 같이 간다고. 끝까지 잘 설교를 잘 들어서 너무너무 예뻐. 시므온이 함께 가자. 혼자서는 안 되고 같이 가자. 교회 올 때 혼자 오면 안 되고 친구들 데리고 같이 와야 되고, 엄마 아빠 안 나오면 엄마 아빠 가자고 해가지고 졸라가지고 같이 나와야 되고, 같이 나와야지. 함께 해야 되겠지. 그래야 은혜가 된단 말이야. 함께 해야 은혜가 된다. 그렇다면 나의 시므온은 누굴까? 누가 나의 시므온일까? 모세는 아론과 훌이 있었지요. 바울도 동역자가 필요했지요. 예수님도 혼자 하지 않았지요. 12 제자와 함께 했지요. 동역자가 필요하다. 함께 모이면 놀라운 천둥 소리가 납니다. 교회의 힘은 어디에 있느냐? 모이는 데 있어요. 모이는데 주일 낮 예배에 모여야 되고, 새벽 예배에 모여야 되고, 중직자 기도회에 모여야 되고, 금요 기도회에 모여야 되고, 함께 해야 되겠죠. 항상 교회는요, 기도할 때에 부흥의 맛을 보게 됩니다. 앞장서야 되겠죠. 동역해야 되겠죠. 혼자 집에서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 어디나 계시니까 됩니다. 그런데 한 자리에 모여서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천둥 소리가 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해야 되는데 선봉에 선 사람들이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는 중직자 기도회 한다 그러면 중직자들이 막 불같이 막 모여들어야 돼. 모여들어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교회는 불붙고,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도전이 되겠죠.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우리 교인들에게요 기도 열심히 하라고 가르치는 사람 되지 말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교인들한테 기도하라면 되냐고. 그건 안 되잖아. 내가 먼저 기도해야지. 요즘에 새벽에 잘 못 나와가지고 참 마음이 많이 좀 아픈데, 그래도 새벽엔 잘 못 나와도 다른 시간에 기도하기는 해. 그러니까 새벽 예배 못 나오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좀 위로를 좀 받으시면 괜찮아. 괜찮은데 안 그런 사람들 좀 나오시라고, 기도하시라고. 심야 기도도 나오시고, 중직자 기도에 중직자들은 막 뜨겁게 나오고, 기도에 불이 붙어야지. 그래야 모든 단체가 활성화되는 거죠. 내가 주역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선봉에 서고 선봉의 그룹에 서고 같이 동역할 때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이기를 힘쓸 때 교회는 승승장구하게 되겠죠. 4절부터 7절에 보면 이제 이 땅을 점령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 중에 7절에 보면요, 아도니 베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70왕을 무찌르고 70왕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던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성을 완전히 다 깨트려 버립니다. 8절을 보면요, 그 성을 불살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다고, 환경이 힘들다고 주저앉을 게 아니라 내가 역사의 주역이 되고 앞장서고 선봉의 그룹에 들어가고 함께 힘을 합치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존경하는 것은 좋지만 지도자를 너무 의지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왜? 지도자를 의지하면 내가 죽습니다. 내 속에 있는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존경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지도자를 너무 존경하면 내가 앞장서지도 못하고 일도 못하는 거죠. 물론 지도자를 제쳐놓고 앞장서려 가면 문제가 심각하지만, 지도자가 앞에 있는데 선봉의 그룹에 서가지고 같이 앞장서서 나가면 내게 많은 능력들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역사의 주역이 되려면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역사의 대가를 치르고 선봉에 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나의 기업을 세우고 나의 직장을 세우고 나의 가정을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의 전에서 예배하면서 비상하는 신앙을 가지고 선봉에 서기를 원해서 말씀을 전했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항상 선봉에 서고 선봉의 그룹에 들고 정말 합심해서 동역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 부흥 발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한 몸들을 어루만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열심히 섬기기를 원하는데 몸이 연약하여 불편함으로 마음 아파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머리를 어루만지시고 어깨를 어루만지시고 팔을 어루만지시고 온몸을 어루만지시고 두 다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발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이 어렵고 힘듭니다. 지금 중소기업이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주여,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잘 극복해 나가게 하시고 고난이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